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야,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속사람을 새롭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반드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눌 필요가 있는데,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배워서 알고 그 방법대로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 우리가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서신을 고린도 교회에 쓰셨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전에 이 말씀을 알았지만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해야 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알고 교제해야죠. 모르면 교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알아야죠. 그러면 어디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 성경에서 배워야 되겠죠. 그래야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을까? 가장 좋은 모델이 제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했나, 예수님을 교제했을까를 성경에서 찾아내면 그것들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게 저기의 모델이에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멘.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대로 따라서면, 돈 잘 버는 사람 있잖아요. 돈 버는 방법이 어렵지 않아요. 돈 잘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돈 잘 벌는 거예요. 맨날 돈을 못 벌고 실패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실패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될 턱이 있나? 맨날 실패만 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지만 그것이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룬, 실패한 것 같이 사람들은 베드로는 안 된다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 하나님은 그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할렐루야, 우리도 신앙생활을 우리 마음대로 승리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지혜롭게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장 좋은 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구약시대에 아무리 들추겨봤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큼은 안 될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되느니라.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면 예수님을 따라가겠죠. 이렇게 하는 거구나. 모르면 예수님 본 적도 없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을까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본문은 몇 번 설교를 했었어요. 또 이 말씀을 설교한다는 게, 이게 설교자는 그 말씀, 똑같은 말씀을 설교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때보다 훨씬 좋으니까.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서 뭔 일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1년인가 얼마 동안을 그 본문 가지고, 그 본문만 가지고 설교를 하셨다고 하는 그런 분도 계시긴 하는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하죠. 이쪽 했다 저쪽 했다가 또 한 거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얼마든지 같은 구절을 가지고도 방향과 관점을 다르게 하면 얼마든지 다르게 설교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날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려면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 교제를 어떻게 했을까? 아주 쉽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시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3년 반을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제자들이. 맞죠? 맞잖아요. 그게 예수님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시고 이렇게 숙박을 같이 하시고 숙식을 하셨습니다. 먹고 또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사역도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도 그 권세로 쫓으시고 병든 자는 그 병에서 놓이도록 병도 고쳐주시고 병이 떠나갔죠. 병이 가버렸습니다. 제가 어느 식당에 갔는데 우스갯소리 한번 해야 또 재밌을 것 같았어. 한번 웃어주세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렇게 뭘 이렇게 한 잔 갖다 주시더라. 보니까 숭늉이에요. 기사식당에 갔습니다. 8,000원짜리. 오우, 참 혼밥 한다는 게 좀 거시기도 한데 어쩔 수 없잖아요. 외출했을 때는 어떤 때는 혼자 밥 먹을 때도 있는데 그 숭늉을 갖다 주고 백반을 13가지인가 반찬이 이렇게 많더라고. 아이고야, 저는요 그런 웰빙 식당을 좋아해요. 기사식당이 반찬이 좋은 것 같아. 그냥 시골 집에서 뭐 이런 인스턴트 이런 게 없고 다 그런 풀떼기하고 이런 거 된장국에다가 너무 좋아요. 저 고등어도 자반 고등어도 한 2점 같은 거 이렇게 갖다 놓고 그래서 그걸 신김치도 있고 뭣도 있고 13-14가지 있더라고. 다 거의 다 먹고 아이고 숭늉 주셔서 맛있다고 그랬더니 뭐 자기들은 뭐 2시에 끝난대요. 그래서 아이고 2시가 되면은 가져가시면 좋은데 주전자에 숭늉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거 주신다는 얘기예요? 손님 다 끝나면 일 끝나면 예 드리죠. 근데 손님은 병이 없네요. 그래서 제가 예 저는 병이 없이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웃음소리가 나와야 돼. 녹음하고 있어 지금. 다시 하겠습니다. 손님은 병이 없어서 물을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알았어. 예, 병이 없어요. 저는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병든 자는 병을 고쳐주시고 아이고야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에는 죽은 자도 없고 병든 자도 없고 귀신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할렐루야. 아멘. 야 천국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세상에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는 기쁠까? 그 비결을 알고 싶더라고요. 근데 하루아침에 알아진 건 아니고 저는 십자가를 지고 살면서 비결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취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대로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예수님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항상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3년 반 동안의 일단은 훈련이었어요. 따라다녔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함께하는 거죠. 그 훈련이 되고 나서 육체로 사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임마누엘 예수라라. 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죠. 맞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게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건 다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과 합하여 이루신 거니까.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 승천, 보좌에 앉는 거죠.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게 이미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와 합하여 살리시고, 아멘, 그와 합하여 일으키시고, 왜 이 똑같은 말을 제가 반복한다고 생각하세요? 다 아는 얘기를.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역사를 알고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그 비밀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그만큼 은혜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교제하는 것을 알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제가 그 단계에 갔기 때문에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이 단계로 이끌으려고 저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서 안 움직이려고 하는데 거기서 움직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이 안 바뀌면 안 움직여요. 여러분 거기 계실 거예요. 계속 내가 하던 방식대로만 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거기 안 한다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봤다니까. 그 단계에서 나도 살아봤다니까. 예수님과 함께 매일 교제하는 단계로 이동해 보니까 여기가 훨씬 좋으니까 제가 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잘 들으세요? 뭔 말인지 좀 이해가 가시나요? 이리 오라고. 여기가 좋다고. 여기가 더 맛있어. 여기가 더 시원해. 여기가 더 따뜻해. 여기가 더 은혜로워. 여기가 더 풍성한 곳이야. 할렐루야. 여기가 더 능력 있어요. 여기가 더 거룩해. 아멘. 아멘.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요. 어떤 때는 우리 제 설교를 잘 못 들으시네요, 하나님. 저도 힘들어요,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내가 마음을 싹 비우고 그만 나는 어떻게 하나. 그럼 하나님이 다시 힘을 또 주셔.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은혜를, 똑같은 본문인데도 그 은혜를 딱 주시면서 일어나라, 복음을 전해라. 아멘. 나팔수가 돼서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해라. 아멘. 듣든지 안 듣든지. 아니죠. 들으셔야죠. 아멘. 들으셔야죠.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성경에는 써있지만 여러분은 들으셔야죠. 듣고 깨달으셔야죠. 아깝잖아요. 이왕 온 거. 얼마나 아깝습니까, 세월이. 아니, 내가 저 단계에 가봐야죠. 이 단계에 왔는데도 맨날 일걸 하잖아. 이 단계에 왔으면 다른 거 없나가 아니라 그게 전부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으로 사는 믿음. 내가 이제 제자가 된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거는 됐잖아. 보이는 예수님을 따라도 안 됐던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은 떠나가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하셨을까? 요한복음 14장으로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는 이름을 두고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도 근심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졌어요. 저한테는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근심,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염려,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걱정. 왜 그랬을까? 나로 사니까 무능해서 그랬던 거예요. 믿는데도.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기 시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믿음을 가지니까 근심이, 내가 마음에 근심하는 것이 내가 죽어버렸으니,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 저는 경험한 거고 체험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눈 감아도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가시더라니까요. 5년 했으면 눈 감아도 하죠. 근데 보세요. 제단은 일주일 동안 그렇게 제단을 그렇게 만들면, 피를 뿌리면, 이렇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극히 거룩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제단이. 그럼 제단에 접촉하는 것마다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할렐루야.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디를 이게 상징하는 거? 어디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 제단이 구약 시대에 짐승을 드렸던 번제단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고. 당연히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 흘리시는 못 박히신 거기를 가리키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에 자기 피로 끝내셨어요. 우리와 똑같으신 육체 사람이셨지만 우리와 다른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의 피로 완전히 영원히 제단을 지극히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가면 접촉하는 것마다 내가 거룩해지더라. 그래서 이거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을 전할 시간이 없는 거죠. 매일 재방송하는 것처럼 매일 똑같은 소리 하는 것 같지만 그 소리가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저는 그 영적 싸움을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꼭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꼭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시작.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하노니. 무슨 말씀을 하시나? 천국을 믿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신다고? 어디로 가시나? 저쪽으로 가시나? 이쪽으로 가시나? 서울 쪽으로 가시나? 아이 도시를 세우시려면 문명이 있으려면 강이 있어야 되니까 요단강 쪽으로 가실라나 사해바다 쪽으로 가실라나 거기는 죽은 바다니까 안 되고 갈릴리 쪽으로 다시 가시려나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을 텐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에 보좌에 다시 올라가시는 겁니다. 승천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맞지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진짜 믿습니까? 천국에 예수님이 이렇게 가셔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 약속하신 성령님이 진짜로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까? 그러면 세상살이에 별 재미없어야죠. 뭐가 재밌어? 세상보다 훨씬 재밌는 게 있는데. 맞잖아요. 세상에 뭐가 재밌어? 그 좋았던 것이 살살 없어지더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제가 색소폰을 지금 연습하고 있는데 재미가 그냥 쏠쏠합니다. 와,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나? 저는요 제 손가락이 그렇게 빠른 줄 몰랐네. 저는 악기에 대해서 악기의 수준을 높여본 악기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제 재능을 몰랐었죠. 근데 색소폰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악기를 다룰 수 없을까야 그랬는데 해보니까 손이 가기 시작하는데 할렐루야. 보세요. 빠르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손 내밀고 보게.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빨리 해야지. 빨리 시작. 시작. 피아노도 손 느리면 빠른 건 못 치는 거예요. 봐봐 손이 엄청나게 빠르잖아. 이런 찬양도 하게 되겠죠 이제. 하는데 재능이 아직은 모르죠. 재밌어. 힘든 날도 올 수도 있겠지만 정말 포기하고 싶지 않고 끝내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남은 인생은 정말 하나님을 멋지게 찬양하면서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찬양을 거기다 딱 덧붙인 거죠. 이 색소폰으로 찬양하면 청중이 다 훌쩍거린다. 거기다가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 끝.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18절 19절로 넘어가서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신다고? 오케이 좋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가만히 보세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네. 하나는 아버지 집이
거할 것이 많다. 내가 너희가 거할, 나도 거하고 너희도 거할 집을 너희가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간다 하셨으니까 이거 뭐야? 가신다는 얘기잖아요. 또 하나는 뭐예요? 부활하신다는 말씀이 여기 들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아멘. 눈 뜨고 쳐다보세요. 눈 감으면 안 들리더라고. 희한하게 저도. 졸리면 일어나시고 눈을 뜨고 이렇게 저에게 눈싸움을 하세요. 아멘. 말씀 듣는 비결 중에 하나가 눈 뜨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눈 감고 음미하다 보면 잠을 자더라니까. 눈 뜨고 눈으로 보는 거예요. 조 목사님 생각나네. 부흥회 때 눈으로 듣는 거라고. 눈 감으면 귀도 안 들려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봐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날 것인데, 자,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세요. 제자들이 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부활해서 오셨네. 근데 이게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던 것 같은데 이 3일 만에 이거 뭐야? 아리마다 요셉이 이거 뭐 사람을 장사 지내지 않은 동굴에다가 모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 확인해 봐야 되겠다. 베드로 달려갔죠? 요한 달려갔죠? 막 달려가보니 안 계시네.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러면 이제는 떠나시지 않으시겠지? 아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고 하셨습니다. 헷갈려. 제자들은 조금 헷갈렸을 것 같아. 우리는 제자들이 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를 상상해 보면서 야 제자들 참 헷갈렸겠다. 여러분은 안 헷갈려요? 신앙생활이? 모르면 헷갈리잖아요. 제자들도 헷갈리고 나도 헷갈리고 여러분도 헷갈리고. 어떻게 하는 거야?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 거야? 교제로. 하나님과 친교는 어떻게 하는 거야? 친밀한 교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여러분 하시잖아요. 새벽에 저녁에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부르면서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산기도도 많이 다녔었고 정말 누구 못지않게 소리도 많이 냈었잖아요. 제가 정말 주여도 많이 불러봤고. 근데 지금 여기 단계에 와보니까 성경에서 십자가에 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 아이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의 짐을, 저주의 짐을 다 가져가셨다는 것을 내가 매일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가를 경험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 십자가에 가서 내가 못 박힌 예수님과 못 박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합하여 에이스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십자가의 복음을 제가 알고 싶어서 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가를 제가 요즘도 매일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십자가를 고백하면 십자가는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짐승의 피도 일주일 드리니까 지극히 거룩하니 제단에 접촉하는 것마다 모든 것이 거룩하니까 제단을 통과해서 제사장은 제사 드릴 때 조금 더 걸어가서 물두멍에 손발을 닦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규율을 영원한 규례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구약시대의 예표가 뭐냐고, 예수님 이름, 예수의 피, 십자가를 지고 살면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없는 섬김은 없는 거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깊이 섬세하게 성경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깨달음을 가지고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생각나게 해주시니까 베드로와 제자들 500명, 120명이 그들이 수군거리면서 얘기했던 게 뭐겠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가 따랐던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아주 그냥 얼마나 사주를 하고 죽여야 된다고 하면서, 그래서 못 박았던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셨고, 할렐루야, 그분은 승천하셨다. 아멘. 사도행전 1장의 9절에부터 기록된 대로 그대로 본대로 오실 거라고, 구름 위로 올라가셨던 분이. 아멘. 제자들이 뭔 얘기를 했겠냐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그렇게 목숨 걸고 기다렸던 자들이 뭔 얘기를 했겠어요? 뭐 저기 율법 얘기했겠어요?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 얘기했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하다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막 이렇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데,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예수님 육신으로 사람으로 인자로 사셨던 하나님이 사람으로 신성과 인성을 모두 다 가지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성령으로, 믿음으로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오신 성령을 모시고 살았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거겠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과의 교제는 겉핥기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겉핥기식이라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지.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과정을 겪으신 예수님 안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보혜사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을 때 태초에 가지셨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에 하나님이 다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데리고 가셨을 때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성령 받으니까 그 믿음으로 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아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면 우리가 그 제자들처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이 예수님을 늘, 예수님이 오셨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하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잠깐 40일 동안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해 하고 떠나가신 분이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하신 그것을 경험한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어떤 감각이 없어도 믿음으로 매일 내 안에 성령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십자가의 예수님의 공로를 믿으니까 나는 어떤 경험이 없어도, 어떤 특별한 일이 없어도,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무슨 바람 같은 소리가 없어도, 무슨 막 강력한 뭐가 없어도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매일 어떤 일이 일어나야만 내 안에 성령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은사 뭐 어디 찾아다니면서 뭔 능력이 나타나야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게 좋은 거예요? 두 가지 다 성령 역사인데, 믿음 역사인데, 저는요 안 보이는 역사가 안 일어나도 매일 내 안에 계시다라고 조용히, 그래서 제가 표현을 그랬잖아요. 숨어 계신 하나님, 숨바꼭질 하시는 것처럼 안 보이지만 내 안에, 믿는 내 안에 오셔서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냐,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아멘입니까? 그게 십자가의 복음에서 실제로 제가 삶을 살면서 진짜 이거구나, 내가 방해자였네,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함, 그걸 배우고 내 입으로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면서 배우게 하시더라고요.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니까 그게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이신데 내 마음대로 성령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 할렐루야. 순종자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을 내 맘대로 성령님 역사하십시오 이게 아니고 나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게 맞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순종이죠. 모든 것을 바쳐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신 거죠. 이게 성령운동의, 성령 역사의, 성령 사역의 사역자들이 정말로 주의하고 알아야 될 신학, 성경 신학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저는 그게 맞다는 거죠. 무슨 현상만 일어나야 된다는, 얼마나 속이기 좋겠어요. 그럼 믿음이,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성경대로 믿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더라. 아멘. 제자들은 그래서 남은 인생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날마다 예수님 만나는 그 비결을 성령으로 알았던 것이라고 봐야 맞는 거예요. 저도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깨닫게 하시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근거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그냥 나름대로 다 깨달은 바로 하는데, 그것보다는 성경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50년, 60년을 어렸을 때부터 했고 나는 이렇게 합니다라는 것이 가장 좋으냐? 아니면 성경이 뭐라고 써 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나 지금 매일매일 사는 삶은 나로 사는 게 아니고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고백하고 성경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것이 더 확실한지는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라고요. 이걸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해보니까 성경은 십자가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더라. 성령께서 데리고 가셔서 제단이 깨끗해졌으니까, 제단이 지극히 거룩해졌으니까 이거는 다시는 다른 피를 드릴 이유가 없이 예수님의 피가 지금도 흐르고 있으니까 제단은 이 땅에서도 십자가를 고백하면 매일 거룩하게 해주시더라. 하물며 짐승의 제사, 짐승의 피로 지극히 깨끗해진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데 히브리서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드린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믿어지십니까?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요, 저를 이렇게 만들어 가실 줄을 몰랐지. 저는요, 이분은 정말 성경적이다. 어디 가서 이거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요 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색소폰을 불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는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람들은 감동을 받아야 되거든요. 사람이 냉랭하면요 은혜 못 받더라. 와가지고 훌쩍거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매일 죄를 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방법도 모르면서도 껍데기 겉핥기식으로 신앙생활했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잠겨봐야, 할렐루야, 저는 그거를 찬양이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누구든지 딱딱한 사람들 데리고 갑자기 십자가로 가면 그 사람이 죽겠어요? 죽지 않죠. 문 열고 도망가려고 하죠. 언제 끝나나. 그러나 하나님께 찬양은 공통적인 겁니다. 아멘. 찬양, 노래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음악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구슬지게 하나님을 찬양, 감동적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 안에 있는 온전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나를 예수님의 살로 먹여주시고 피로 적셔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공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이 찬양을, 색소폰을 연주할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듣는 사람들은 훌쩍거리기 시작할 때에
성령이 이미 역사하시니 찬양을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시지 않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십자가로 데려갈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날 거라는 그 영감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냥 노래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그날이 속히 오리라. 저는 그날이 올해의 그날이 마스터 초보 왕초보를 떼는 게 올해라고 생각해요. 2025년도에 색소폰 왕초보를 떼야 됩니다. 얼마 안 남았죠? 10, 11, 12 이제 3달하고 100일 정도 남았네. 이제 거의 100일이네. 오늘 20일이니까 100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100일 기도도 있잖아요. 응원해 주세요. 응원해 주세요.